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요 며칠 동안 그 사이 그 결심이 흐려지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에 일조를 하며 성결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원아웃기는 매일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새해의 첫날의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긍정으로 바뀌게 하시고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내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삶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를 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미 그 거룩한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임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새롭게 임명된 교사와 찬양대와 찬양팀과 기관장들과 속장과 집사와 권사들 임원들 모두가 첫사랑 첫 마음을 변치 않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사오니 교만과 나태함, 시기 질투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넘치고도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하사 선포하신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해의 목회 계획 속에 기도하고 계시오니 들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의 목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빛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새해를 주시고 날마다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나를 통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을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함으로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임원의 헌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최기혁 담임 목사님께서 열정의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시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카도로 해안에서 서쪽으로 한 1000km 정도 가면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륙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동물들이 서로 오고 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진귀한 동물들이 많이 이곳에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보존이 되고 또 보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그 새 중에 코르모란츠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새는 희한하게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으면서도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조류학자들이 왜 이 새가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할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갈라파고스 이 군도 내에 이 새를 대적할 만한, 경쟁할 만한 새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녀도 얼마든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날개를 전혀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새는 날개가 있어도 날아가지 못하는 새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안일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이 뭘까요? 안일함이죠. 나태함이죠. 뭔가 신앙에 우리가 안일함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에는 결코 안일함과 나태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갈렙의 인생을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열정의 사람이다. 대단한 열정을 가진 열정의 사람이다. 그의 인생은 평생 열정 하나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9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랬어요. 여기서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인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쫓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렙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의 열정 하나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갈렙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40일 동안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이제 보고를 하죠. 그 보고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를 하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백성들 앞에서 아주 자신 있는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민수기 14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갈렙은 보고하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오늘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렙의 그러한 믿음의 보고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후에 자신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자리에서 또 한 번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으로 얼마든지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아무도 점령하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헤브론 산지의 땅,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아낙 자손이 사는 땅, 거인 족속이 사는 지역이 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헤브론 산지를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하는 그 보고가 이 헤브론 산지의 족속을 보고한 보고였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이 지역,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땅, 그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갈렙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무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무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도전입니다. 도전. 믿음은 도전적인 신앙을 가져, 도전적인 정신을 가져야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큰 복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 뭐냐? 믿음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쓰임 받았고 그의 인생에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을 주어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을 때에 그에게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밤새 수고하여 그물을 내려 거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헛되이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나이 85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85세의 나이가 적은 나이 아니죠. 새로운 도전을 할 나이가 아니라 이제 85세의 나이, 인생을 정리할 나이예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나이가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그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가 85살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아직도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질 않았어요.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갈렙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3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갈렙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갈렙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믿고 살아왔어요. 예? 평생을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찍이 오늘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것이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갈렙은 이 말씀을 그냥 헛되이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의 모토로 삼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붙잡고 그는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세상의 흔들림이 있어도 그 흔들림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한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갈렙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갈렙은 사명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갈렙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지금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정복 전쟁에 나서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정복전이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탓하거나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갈렙이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누가 시비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좋은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지, 그날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예? 갈렙은 자신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어요. 아직 헤브론 산지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산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갈렙에게 약속했어요. 그 땅을 너희에게,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치 자신에게 준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 산지,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그는 85살이라고 하는 노익장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은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주신 이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증언한 이 사명,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를 결단하면서 임원 헌신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금년 한 해도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금년 한 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비록 나이가 많은 원로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가나안 정복의 마침표를 자신이 찍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항상 모세가 마지막 생애를 마감할 때 그때의 모습을 항상 떠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의 평생의 소원은 가나안 땅의 입성이었어요. 그것이 모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땅을 내려다보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도 모세에게는 일할 수 있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할 때까지가 우리의 사명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달려갈 길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모세가 숨을 거두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고 후회 없이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그 산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 그 산지를 차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힘이 있는 한 가나안 정복의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갈렙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사명을 붙잡았던 이 갈렙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것처럼 충성스럽게 신실한 믿음으로 주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갈렙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예? 나를 생존하겠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예? 자신이 지금까지 생존하게 되어진 그 모든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것을 갖게 되어진 것도, 건강한 몸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너에게 주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 밖에 많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나를 생존케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렙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존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5년 된 갈렙은 이렇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임마누엘 되셔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갈렙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끝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자신이 이룬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아직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완성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신앙. 아직도 우리는 이루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갈렙처럼 믿음의 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바라겠고, 2024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임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새해 첫 주 이 오후 예배에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일꾼들을 주님의 교회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금년 한 해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때 그 은혜로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저들에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도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만한 여러 가지 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